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리적인 분노가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적 도전을 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도전으로 잘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최장로님하고 배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최장로님, 이집사님, 배집사님보다 당신 잘난 데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최장로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뭐라고야! 막 이러면서 아마 덤비지 않을까요, 저한테? 그쵸? 화가 나겠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면은 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은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 우리가 사렙다 가부보다도 못하네요. 아, 그래요. 우리가 나만 장군보다도 못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무릎 팍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요? 만약 저한테 어떤 분인데 제가 존경하던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야, 경환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랬을 때 제가 네,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팍 꿇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저도요 할 말이 있어요. 저요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이러면서 제 이유를 들라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잘 들어라. 니들이 잘할 게 뭐 있냐?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이러신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내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훈련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무릎 꿇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 정말 유대인들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 동네에 이렇게 잘하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쳤어요. 북한이 미국 보고 그랬다며요. 미국이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쳤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 너희가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신문에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이런 칼럼이 실린 적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 잘 살더랍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적게 드리는 사람보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머릿속에 막 생각나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나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나? 막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방해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9.1%가 증가한대. 그리고 복지 혜택은 16% 감소한다. 이 복지 혜택이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받고 자립하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서 회개를 통해서 좀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물질적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빨리 해야 돼. 돈 벌으라는 얘기인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빨리 해야 돼.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이 안 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다니기만 해가지고는 신앙 성장 절대 안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잘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가끔가다 있기는 해요. 제가 아는 음악가 중에 야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 야니라는 분은 본래는 수영 선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니라는 분은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키보드 위에 딱 올라가서 손을 올려놓으니까는 저절로 막 쳐지더래. 물론 이 음악 가정 안에서 자라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종교적이다라는 뜻은 회개할 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욕을 먹습니까? 제 요한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적으로만 회개를 해 지금. 복음적인 회개를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율법적인 회개만 해.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 어떤 남자가 고해성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부를 찾아갔답니다. 이 카톨릭에서 고해성사 하는데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데 이럽니다.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를 졌어요? 제가 2차 세계대전 중에 피난민 중에 한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그거 죄가 아닌데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머무르는 동안에 한 주에 20불씩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동기가 좋으니까 그거 뭐 그걸 죄라고 할 수 있겠나.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신부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신부가 뭔데요? 그랬더니 전쟁 끝났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돈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제 가라고 그래야지. 그죠? 이게 수입원이 되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불씩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율법적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중심적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죄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걸 모르고 있어. 무지한 자예요. 율법적 회개를 한 그리스도인은 종종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뉘우치기도 하고 뭐 그냥 막 엎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그 의지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끔 경험하기는 하는데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마치 내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결단을 하는데 감동될 때 자극도 받는데 예배 드릴 때 찬양도 은혜스럽게 잘 하는데 깊은 내면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복음적 회개는 단순한 죄의 뉘우침뿐만 아니라 신자의 생활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1m밖에 못 뛰는데 어느 날 근육이 생겨져 버렸어. 2m를 뛰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예전에 몰랐던 어떤 그런 축복을 막 받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실망을 하십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려고까지 덤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더니 바로 나구나. 막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신 게 뭐 있어요? 귀신 쫓아내줬지, 병든 자 치료해줬지, 죽은 자 살려줬지, 기적을 보여주셨지, 문제 해결해 주었지. 근데 고향에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네.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누구야? 요셉. 아버지 요셉. 그 목사의 아들. 그래, 오늘 갑자기 사법고시 합격했대? 고만이 됐대? 지가 뭔데? 선입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보니까 사렙다 이름 없는 과부와 이방의 아람 나라 군대장은 나아만이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문제 해결함 받은 거 알지? 그랬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유대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너희들이 뭐 잘난 거 있냐? 근데 왜 말을 안 듣냐?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 이 여자 저주받아서 가난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과부보다도 못한 놈들이네, 너희들은. 그 과부는 순종하니까 부자 됐어. 나아만 니들이 싫어하는 이방 장군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 병 고침 다 받았어. 너희는 이들보다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문을 여는 사람만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두들기고 계세요. 안 받아들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유대인들을 찾아가셨듯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목마를 때,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마음을 열고 있으면 주님 언제나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받아들여야지.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다 도망갑니다. 당자의 비유 아시죠? 작은 아들이 돈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도망가 버렸대. 근데 예수님은 아니세요. 왜? 위로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안 쳐다보려고 할 때도 있었어. 예수님은 한 번도 나에서 눈을 떼 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나쁜 짓 할 때는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광야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네. 예수님이 바로 거기 계셨네.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셨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을. 거기서 20여 년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갈 때 내가 이거 우리 형을 어떻게 돌려나 도저히 에서의 그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그냥 꾹꾹 나는 거에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네. 이유가 뭐예요? 복 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제나 함께 한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약속을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네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너를 찾아온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당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과부를 찾아가서 물과 떡을 달라고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 중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다 떨어졌어.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중이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갖고 와. 그리고 나머지 너 먹고 죽든지 말든지. 그렇죠? 이런 요구를 하시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못해요. 이 떡 먹고 나서 나와 내 아들 죽으려고 합니다.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내려놓고 주님 먼저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루와 기름을 드리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한번 내려놓아 봐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드립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의 전부더라니까. 이거를 알게 되더라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네. 마지막 남은 밀가루가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전부이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신 거 내가 드릴 수 있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내가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나 먹기 바쁜데 어떻게 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달라 그러면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들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네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내 기름병이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보시고 너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지금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아시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 이 나발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과 염소, 소, 아무튼 4,000마리를 길렀대. 이 나발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나발을 그 짐승들을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먹을 걸 좀 줄래? 그러는 거예요.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너 못 줘? 이러는 거예요. 이 다윗이 좀 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지켜주기도 하고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달라고.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떻게 이름을 저도 그렇게 졌을까? 부모가 어리석은 자. 질라면 좀 잘 짓지. 근데 어리석은 자로 살아요. 그냥 어리석은 자. 이름을 바꾸는 사람 중에는요, 일부러 자기 이름을 낮춰서 고친 사람도 있어요. 누구? 사울. 사울은 큰 자, 바울은 낮은 자. 바울이 낮은 자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높여줍니다. 어리석은 자로 사는 이 나발이 똑똑하게 행동했어 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참 겸손하네. 아이고 이름은 어리석은데 하는 행동은 참 현명하네. 다윗이 나중에 왕 됐을 때 나발이 자기한테 뭘 줬어 봐. 어떻게 했을까? 나발 와라. 내가 너를 높여주마. 올려줬을 거예요. 나발이 이름하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그만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셉 크리븐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결혼 전날 약혼녀가 그만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네. 바로 전날
얼마나 낙심했겠어. 사랑하는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걸 견디지를 못하네. 술 먹고 자포자기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시비 걸고 싸움질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고향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캐나다로 도망을 갑니다. 캐나다에 가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불행을 쏟아놓으면서 원망도 하고 졸기도 하고 조용한 묵상 중에 하나님이 조셉을 찾아오십니다. 그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네 아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다. 내 약혼녀는 나와 함께 이곳 천국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믿음의 고백을 적어 나갑니다. 그 고백이 찬송이 되었어요. 그 찬송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송.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우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오신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영접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내립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님 도우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사렙다 과부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보는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아만 장군처럼 주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의 은혜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